오늘은 부활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기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로 인해서 알아지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 놀라운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사랑을 총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알아질 때 더 커지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런데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실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신비로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천연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신성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성 사람이신 거예요. 이 신비가 복음인 거예요. 신성이 인성되셨다. 사람이신 그분께서 신성이시며 인성이시다. 이 놀라운 신비가 복음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자신을 드러내.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잖아요. 신격의 모든 충만하니 예수님 안에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이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전부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놀랍게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 또 더 나아가면 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랑이 부활로 인해서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저 앞에도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몰랐을 때. 또 특히나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아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이게 작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난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이게 드러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고, 부활로 인해서 이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오셨어.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진심은.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망을 피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답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주실 때 답이 확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땅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걸 보여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보여지게 하신 거, 그게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로 인해서 왜 빛이 나느냐?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부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부활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이게 신령 가운데 어떤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심어져요. 그렇죠? 그걸로 믿어서는 이 흔들리는 믿음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는 거, 놀라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해 주님이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 구속하셨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걸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다 살아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다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 가운데 주라고 고백되는 것이 부활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우리 체험 가운데 이것이 확인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따끈따끈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부활을 통하지 않고, 물론 부활을 계속 들었죠 우리가, 그죠? 십자가 부활을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고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설 때, 그때 무엇이 느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임해요. 어느새 내 입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비교를 해보세요. 전과 후.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이렇게. 이게 체험이잖아요. 단순한 어떤 오감을 느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죠? 엄청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알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거듭난 자의 특징이잖아요. 바람이 불매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느낄 수는 있는, 이 바람이 불면 와 시원하다, 야 감사하다, 이 놀라운 체험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일 때 진짜 세상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요.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말씀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계획하셨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드러나시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궁금한 거죠.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면서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재물은 안 보이는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이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엄청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일어난 일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며, 또한 이걸 증거하신 일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순양,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자, 여기가 창세기 22장 13,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이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실 때 바로 순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진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아브라함아, 네가 그 독자까지 줄 정도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너의 믿음이 확인됐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할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이삭 대신에 새로운 제물을 올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분명히 양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양을 마련하셨죠. 이분이 바로 예표가 되시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자, 이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 상황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까지도 말하여 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 말이에요.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 모리아에서 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우리 주님, 하나기 하나들로 이제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시는 이 놀라운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놀라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려고, 보통 여호와의 일에 하면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준비하심, 여호와의 준비하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보이실 여호와, 보여주시는 보이실 여호와, 그분. 그러니까 앞에서 나타내셨느니라 그 말처럼 지금 나타나심, 그것이 우리 앞에서 표현되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다, 나타났다,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나타났다, 표현되어지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 보면 이게 완전히 이 약속이 이삭에게 한 약속인 것처럼 보이나 이 약속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자,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보면 그 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니 이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이삭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내 씨, 너 씨, 이게 또 단수예요. 너 씨한테, 이삭에게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거야. 이 이야기.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 씨가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죠? 이게 하나만 보고 가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것이 정확히 나와 있죠. 한번 확인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지금 봐봐요. 창세기 22장 17, 18절에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씨들이 아니라 씨잖아요. 내 씨 안에서, 그죠?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다 정하셨고,
이 갈라디아 3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그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씨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예표고 그리스도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알게 되었죠. 아, 예표된 그분이 씨구나. 그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씨로 어린 양이, 자신이 어린 양으로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몰랐을 때, 이게 엄청 중요해. 그죠?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그걸 계획을 이루셔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지금 죽으신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몰랐을 때야. 그죠? 죽었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언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또 모세 수많은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 마태복음 1장 21, 23절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엄청난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이름으로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 이름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님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오셨는데, 그 하나들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지금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2000년 전이고, 그 또 뭐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고, 그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계속 증거된 그것을,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 한다. 주님께서 이루려 한다. 우리 앞에서 봤던 창세기 그 말씀도 이루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 예수인데 그의 이름 다른 말로 임마누엘. 그러면 이제 이를 해석하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앞에서 봐봐요.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셨죠. 그런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을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확정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나셨잖아요. 방금 앞에서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나타나신 모습,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들에게 지금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아멘하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을 또 어디서 표현했을까? 지금 여러 군데에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볼 것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나와요. 거룩한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자 봐봐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예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 8장 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표현이 돼 있어요. 너에게 광야 생활하는데 만나를 준 것은 여호와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그분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 속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이 일이, 자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러나 계획하셨는데 이제 바울사다가 보니까 그것이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다. 자,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앞에도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다. 계속 예표되고 예정되고 계획되고 경륜 속에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이 죽음을 폐기한다는 이야기도 이사야 25장 8절 9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상을 패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그 약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승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날에는 다 한다 이 말이죠. 이는 여호와시라,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을, 죽음을 패하시고 폐기하시고, 자,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이 성육신 하시는 부분, 다윗의 씨로 나셨으니, 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거룩한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분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그 예언된 아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그죠? 20장 30절인가요? 31절 그쪽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 이 말이 지금 사망을 패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이 예언된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로 인해서 빛이 더 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그 사랑이 이제 커진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놀라운 사랑이구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이 신비를 통해서 뿌리가 자손 되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 어떻게 알아?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말씀 가운데도 부활의 중요성을 지금 바울 사도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 21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 얼마 전에 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보자 이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신기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 이게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혈이야, 피야. 그리고 나서 딱 죽으셨어. 근데 그 다음에 분명히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이 안 하셨어. 안 하셨어. 그러면 분명히 죽으셨는데 이걸 내가 믿고 싶어 신령 가운데 믿었더라도 우리 믿음이 헛되게 된다네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4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확증, 확인해 주셨다. 이게 진짜야. 너희를 위한 사랑이야. 내가 너희 죄를 사했어. 깨끗하게 해줬어.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자,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 큰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생각을 해봐요. 다 내가 너 위해 죽는다 하고 죽었다면 그거 하고, 나를 위해 죽는지도 모르는데 죽은 거 하고, 근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죠? 근데 몰라. 문제는 모른다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부활로 인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확인, 도장, 확실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뒤에 계속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앉아서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이 세상이 끝인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고난, 핍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을. 근데 그 길은 접어드는 문도 좁을 뿐더러 들어가고 나니 그 협착한 길, 협소한 길이 우리가 걷는 생명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협착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협착한 길을 기쁨과 평강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길이. 이 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부활이 빛을 발하는 것이 이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야, 니들 믿기 힘들지. 내가 약속한 거 믿기 힘들지. 내가 너희 죄 사했다는 거 믿기 힘들지. 자, 내가 도장 찍어줄게. 내가 먼저 해볼게. 너희들이 부활할 수 있는지 부활하지 못하는지 내가 먼저 해볼게. 자, 내가 사람으로 올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으로 올게. 사람으로 오셨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이분은 이제 몰랐을 때 사람이잖아.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넌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 내가 사람처럼 보이니? 이제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사람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야. 잘 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 먼저 내가 할게. 자, 죽어. 그것도 아무도, 이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이걸 다 알고 지켜봤다면, 아,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했어. 근데 말을 했는데 잊어붙죠. 그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그 일은 벌어진 거예요. 죽고, 자, 나 죽는다. 3일 만에, 자, 부활했다. 내가 보여줬지? 지금 부활의 포커스를 둬봐요. 보여줬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지. 왜?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으시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갔잖아.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무엇으로? 부활 생명으로.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야.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게 아니라 확실하고 죄는 사해졌고.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인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고, 부활이 완전히 반전시키잖아요. 반전시키잖아.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반전시켜.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일부러 사람을 강조해 놓은 거예요. 주님의 인성을 강조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그잖아요. 자, 사망이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은 아담을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은 마지막 아담이신, 또 고린도서 15장의 뒤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것으로 그대로 생각하고, 이 육이 지금 아담 안에 속했죠. 육신적인 게. 아담에 속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벗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벗어버렸어요. 근데 거듭나기 전 나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담에게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난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육신에 그대로 아담 가운데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함께 죽었고 함께 삶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자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육신으로 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늘로부터 난 자. 나서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또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 주님 이제 가자. 그리고 가는 첫 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이 길에 작정하고 들어선 자는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내 마음이 확 붙잡히면 주님께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마음이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순종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빛이 임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열매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 이 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앞에 쓰여 있잖아요.
우리 간판 앞에. 그죠? 그럼 뭐라고 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함께 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짐을 다 올려서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져줄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없고 편안하게 가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참 자유가 해방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게 심령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곳이었어.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그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구원의 그 믿음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이 포인트가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 구절을 이렇게 앞뒤를 바꾸면 더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어찌 보면 맞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일단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 사망을 패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가 되시고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우리 자기 의를 세워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이야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느냐? 부활로 인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어디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심겨야 돼요. 심기면 이 거룩함이 표정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사랑. 그리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얻었으면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가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내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